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전과 똑같은 심정으로 제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주님이 틈틈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셨고 또 제 사명을 인식시키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 제일 머리 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사실 자기가 있어야 될 이제 수제자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했던 직업, 물고기 잡는 데로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가만히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소문내서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따라가요. 나도 따라가요 하고 우 하고 몰려서 다 고기만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것은 밤이 물때가 좋다 하고 딱 물때 맞춰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일상하게 고기가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날이 셀 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고기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행동을 딱 눈여겨보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기하면 지금 누가 박사입니까? 자격증은 없어도 베드로가 고기 박사예요.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지금 훤히 다 보고 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과거에 뭐한 사람이었어요? 목수, 나무 비어다가 밥상 만들든지 의자 만들든지 이런 목수 역할하고 바다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건 어떻게 보면 웃긴 소리요. 말도 안 맞. 그러나 베드로는 두 말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킨 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돌에 걸린 것처럼 그물이 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난리입니까? 여기서 누가 과연 전문가고 누가 박사인가? 박사라는 베드로는 밤새 애를 쓰고 이리저리 그물 들고 다니다가 아마 왕 짜증이 났을 거예요. 지금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누가 옆에서 건들면 팍 성질날 정도로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예수님이가 누구고 아마 없어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전문가고 내가 그것에 박사라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잘한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렐루야. 내가 농사진대 박사다. 내가 무슨 자동차 박사다. 무슨 음악의 박사다. 별것의 박사여도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거센 풍랑 파도도 파도야 잔잔하라. 한마디에 그날 그 시간에 바람 불다 잔 것 같다. 잔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지 나사로 죽은 지가 나흘 됐는데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에.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준 것이, 그래 베드로야 너 고기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라, 그러라고 여러분 고기 잡아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한데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줬습니까? 한마디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주려고 고기를 많이 잡게, 내가 말하면 된다, 이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건강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저에게도 건강을 주신 것이 뭐 놀러 다녀라, 뭐 낚시질 다녀라, 골프 치러 다녀라 이런 것 주려고 건강하게 한 것이 아니고 내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정말 신기하게 돈벌이도 되게 하셔서, 돈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뭐 집을 뺏기고 여러분이 차를 압류당하고 이런 일이 없게 신기하게 그때 채워져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 가는데 큰 차질이 없이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에게 사명을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도 다 거기에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다 이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똑바로 바르게 잘 사용하면은 그것이 좀 오래 갈 수 있어요. 건강이 오래 갈 수 있어요. 돈도 오래 갈 수 있어요. 여건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그런가 무시하고 딴 길로 가면은요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오히려 뺏길 수가 있어요. 건강도 뺏길 수가 있고 시간도 뺏길 수가 있고 돈도 뺏길 수가 있고 내 것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엄마는 엄마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아빠는 아빠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은 거 구워라, 그거 구워서 우리 조밥 먹자 하고 아침 밥상을 차리게 하셨어요. 밥상머리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거기 15절 성경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주님이 알잖아요. 주님이 제 마음 알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물어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물고기 많이 잡아준 것이 부자 되라고 잡아준 거 아니었다니까요. 이 내 양을 먹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내 말 들으면 된다, 이것을 보여주신 증거를 삼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믿음의 증거 제가 말씀하면서 예수 믿은 것은 무슨 증거가 많다? 받은 증거가 많다. 할렐루야.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은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목회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목회가 놀고만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분이 설교 한 거 또 한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양 말했습니까? 그 지난주에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양을 먹이는 게 쉬운 거 아닌데 양을 잘 키워야 되고 또 양을 잘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2마리로 시작했다 그러면 한 3년 지나면 1마리가 돼야 돼요? 5마리가 돼야 돼요? 5마리는 돼야 될 거예요. 3년 지났으면. 예? 또 양들이 편하게 살찌게 목마를 때 물 먹게, 풀 먹고 싶으면 풀 먹게, 자고 싶으면 자게 하는 것이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이다 그 말씀. 베드로는 이 사명을 받고 나서 이 사명을 위해서 베드로는 막 몸부림을 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양은 저 들에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앞으로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하나님 일은 뭐 아니고 안 되냐, 백 아니고 안 되냐, 돈 아니고 안 되냐, 다른 거 별거보다 기도하면 안 되더라, 기도해야 되더라 하고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놨어. 오전에 9시, 난 12시에,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이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불이 떨어져서 막 혀가 꼬그라지 방언을 하고 이제 막 계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이제 막 가슴이 뜨거워서 가만히 앉았을 수만 없어요. 시간만 하면 나가서 뭐 이런 동네 아파트가 뭐 주택이고 저 들판에 일하는 농부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가서 예수 믿으라. 할렐루야. 심지어 성전 미문에 앉은 베개를 보고도 나 보라, 내게 있는 거 예수를 네게 주노라 하고 그를 일어나 걷게 한 줄로 믿습니다. 관리들 앞에 가가지고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내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지 않냐? 나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 이렇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의 기초, 교회를 세우는데 첫 미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는 여러분 이 자기 천주교의 제일 머리가 여러분 뭔 성당이라 그럴까요? 베드로 성당이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지금 미랄이 됐어. 하나님의 미랄을 대해서 여러분 전 세계 이렇게 각처의 천주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반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 처음에는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비겁한 사람이야. 째째한 사람, 시시한 사람, 배신자. 그래서 절대 나는 예수 몰라, 아니라고 부인한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고기를 잡아주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에 거룩한 부담을 느끼면서 그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는 안 되구나, 기도만 이걸 할 수 있구나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에 전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를 닮으면 좋겠다. 누구 닮으면 좋겠다? 베드로 닮으면 좋겠다. 사람 치고 누가 여러분 장점만 있습니까?
베드로도 사람이라 한때는 실수하고 베드로도 단점이 예수님 모른다고 비겁한 사람이고 말고의 길을 쳤던 사람 아닙니까?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고 책망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단점 허물만 보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은 좀 덮고 어느 누구라고 장점이 없겠습니까? 좋은 거 보고 좋은 말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 흉 보고 다니면 되겠어요? 흉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흉은 가리고 우리가 좋은 것을 자랑하면 다시 내게 돌아오는 말도 좋은 말이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이렇게 닮아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앞으로 더 열심히 뭘 했냐?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를 따라합시다. 뭘 따라해요? 기도를 따라해야 돼. 베드로같이 다는 못 따라해. 하루 3번은 못해도 그래도 3분의 1만 해도 좋겠다. 몇 분의 1만? 3분의 1만 해도 좋겠다. 우리가 잘한 사람 보고 너 저 사람 반만 되라 이말. 반 되기 쉬운 거 아니에요. 반 되기. 저는 여러분에게 3분의 1은 요구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명령하셔서 나와 1시간도 함께 할 수 없더냐. 주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 귀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용기를 따라야 돼.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 됐습니까?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나아가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랑 없이 어떻게 성전미문의 안진뱅이 다른 사람 눈에는 그냥 돈 1,000원 주면 된 줄 알았던 100원짜리 던지면 된 줄 알았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 나면서 안진뱅이 40살 먹은 사람을 어떻게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뺨 맞을 건데 잘못하면 개망신 당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2 아들을 키우는 믿음 좋은 한 여성이 있어요. 이 아들 2이가 이제 서로 뭐 장난감도 없고 동네에서 노는데 심심해. 기껏 생각한 것이 우리 전쟁놀이하고 놀자. 둘이 전쟁놀이하고 노는데 뭐 이렇게 대까지 휘어서 줄 묶어서 화살 쏘는 연습, 때로는 대까지 끝을 날카하게 해서 뭐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막 죽창 가서 죽창 들고 뭐 민방 이런 거 하면 막 다 죽창 들고 갔던 거 남자분들 생각해 봐. 그런데 이렇게 전쟁놀이 하다가 세상에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인사가 비싼 말을 타고 자동차 요즘으로 말하면 제네시스 좋은 자가용 대신에 말을 타고 딱 가는데 이게 딱 창을 던지는 게 이 말 눈이 맞아버렸네. 말이 미쳐서 뛰다가 저 낭떠러지로 가가지고 주인 태우고 떨어져. 말도 주인도 죽어. 이 일로 인해서 그 집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 가족들이 이제 고소를 해서 이 2 아들이 이제 경찰에 연행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누가 그랬냐? 물어보니까 이 2 아들이 서로 제가 그랬다. 아니 제가 그랬어요. 형도 제가 그랬어요. 동생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둘이 막 난리. 둘이 아주 의가 남다른 아주 이제 막 그런 다정한 형제라. 둘 중에 하나만 지금 이제 사형을 시켜야 되겠는데 서로 그랬다니 이게 판사가 헷갈리네. 누가 그랬을까? 한참 있다가 너희 엄마를 불러보자. 너희 가족 누가 있냐? 엄마 혼자기. 엄마가 와서 하는 말이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의 작은 아들을 사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 왜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판사님 저 큰아들은 제가 낳지 않고 저희 집에 본처가 있는데 전처가 낳고 돌아가시고 아들이 있어서 제가 가서 많이 이렇게 키워서 작은 아들은 제가 이 집 들어가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말 들은 재판장이
아니 그러면 내가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 차라리 저 아이 없으면 내가 사주고 싶은 수박도 사주고 사 먹이고 싶은 거 다 사 먹이고 더 좋지 않겠냐 했더니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낳은 아들이 더 귀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 믿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나는 받고 사는 사람인데 그 일을 생각할 때 내가 전체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은 이 법정안이 아주 숙연히 다 고요합니다. 그때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판사를 30년 했는데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요. 세상에 이런 감동,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판사가 이제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내가 판사의 권한으로 두 아들을 모두 무죄로 석방한다.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총 갖고 사람을 죽이고 정말 무서운 데가 미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 사회가 중국도 더 큰 카나다도 더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선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에는 이제 이 가정을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 숭고한 모습이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사랑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하고 사랑 없다고, 저렇게 교회 안 가지, 너나 다녀라 이러면 되겠냐. 우리가 누구 보니까 교회는 꼭 다녀야 되겠더라. 나를 보고 정말 다른 사람이 교회 다닐 마음이 생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사명이 바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우리가 사명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